아모스 4장 읽겠습니다. 사장 1절부터 13절.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거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3장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언약 소송을 벌였죠. 이스라엘의 죄는 이방 나라가 봐도 심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틀림없이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재앙을 만날 것입니다. 이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텐데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선지자에게 전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하실 일을 먼저 선지자에게 알리시는 법인데 선지자가 그 일을 전한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부자들, 특별히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이 저지른 죄를 특별히 지적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부분인데 사마리아 산의 바산 암소들의 두 가지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 6절부터 11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표현이 5군데에 나옵니다. 그리고 12, 13절이 산들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자기 뜻대로 행하실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들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주제지요. 그들의 죄도 아모스 3장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허는 것입니다.
1절 그리고 4, 5절에 나옵니다. 중간에 6절부터 11절에 이들이 배도한 건데 왜 배도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여러 번 징계하셔도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5번이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징계하실 때마다 자기 종들을 보내어 돌이키라 하셨지만은 그들이 끝내 거부했던 것입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거듭 내가 이것을 이렇게 내게 행하리라 하십니다. 이런 줄거리를 한번 보시죠. 1절부터 5절 셋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는 바산 암소들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고 2, 3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하심으로 맹세하시며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4, 5절은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저버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심판을 경고하실 만큼 그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가 누군지 이 가장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가장이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 말로 아돈인데 이 남편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주라 하는 말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죠. 그러니까 바산 암소는 부잣집 부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산은 갈릴리 동편 비옥한 지역인데 거기 목축으로 유명하죠.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 사실이 확인됩니다. 어쩌면은 이 부인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우리는 바산 암소라 그렇게 사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호세아 선자가 교만한 이스라엘을 완강한 암소라, 시기가 같으죠, 그죠? 여로보암 시대에 완강한 암소라 불렀던 걸 생각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 여인들에게 거룩한 조소를 보내며 사용한 표현인 것도 같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부자 남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끌어모아 궁궐 같은 저택을 지어놓고 많은 종을 두었는데 부인들도 풍요와 안락에 취해서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범한 죄는 먼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 아모스 2장에 나왔죠. 부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땅에 쳐박고 발로 짓밟았다 했습니다. 이 부자들이 재판장에게 뇌물을 찔러주며 죄 없는 가난한 사람을 죄인을 만들고 결국 자기 종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악해도 아내는 아비가일처럼 이 율법의 사랑을 드러내면 참 그나마도 좋았을 텐데 부부가 함께 언약의 나라를 헐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동정하기는커녕 남편처럼 학대하고 압제했습니다. 이들이 언약 백성을 학대한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가장에게 이르는 그들의 말에서 짐작됩니다. 그들은 남편에게 술을 가져오라 합니다. 가장에게 명령하는 거죠. 사실 이 술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보면은 술이라는 말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런 거 구분 없이 글자체를 똑같이 해서 인쇄하는데 옛날에 나온 성경 보시면은 이 성경 번역자가 집어넣은 말은 조그맣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술을 가져오라 그렇게 새겨 넣은 겁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이 이 부잣집 남편과 부인을 가리킨다면은 부인이 남편에게 술을 가져오라 하는 것은 이 자연스럽지 못하지요. 고대 근동으로 가면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인들이 잔치를 벌이는데 저는 돈을 가져오라고 남편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집안 질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남편에게 이런 태도를 취하는 부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대할지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거룩한 질서가 무너진 데 있다 교훈합니다. 본의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줬을 때에 거룩한 사랑의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이스라엘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2, 3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자는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달락 1, 2장, 3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선자가 예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며 이 여호와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유독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독 많아요. 소선지서에서 단연 많다고 할 만큼 그 점에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에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셨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하늘 군대를 호령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제임을 가리킵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여호와는 거짓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어려서부터 거짓말쟁이로 태어나서 자기 말이 참되다고 보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불러 맹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맹세의 규례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재판장으로서 자기의 말이 참되다고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만일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면은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려주시기를 아뢰면서 맹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비슷한 표현은 나의 삶으로, 내 생명으로 맹세한다 하신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불기둥 또 풀무로서 이 쪼갠 짐승 사이에 이를 지나가신 길에서 잘 드러납니다. 밤에 마치 두 다리와 같이 이 풀무와 불기둥, 횃불 짐승 사이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인데, 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만일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면은 이 쪼갠 짐승처럼 되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키신 것은 만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되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돌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며 경고하시는 것은 다산 암소들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의 생각이 그렇게 안이한 것입니다. 그들은 천년 말년 그렇게 안락하게 살 줄로 착각합니다. 그들이 행한 짓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 하십니다. 선자는 심판의 때가 너에게 임할지라 합니다. 심판의 날들이 오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된 겁니다. 이 심판이 무서운 건데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게 졸지에 임하는 데 있습니다. 바산 암소들은 하나님께서 아니 보신다 하며 악한 욕심대로 마구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미 심판이지요. 그들이 우리의 현실, 형편이 이보다 좋을 수 있으랴 할 그때에 저 멸망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하십니다. 장차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도 비슷하게 둘째 사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적그리스도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핍박하던 그때에 후련히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주께서 천군을 이끄시고 그 입에 칼로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호련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산 암소들이 당할 심판은 무섭습니다. 갈고리와 낚시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 갈고리는 흔히 도축한 고기를 걸어두는 도구고 낚시는 물고기 잡는 도구죠. 둘 다 사륙과 죽음의 이미지입니다. 사람이 그들을 끌어갈 것인데 끌려가는 모습은 죽은 것보다 못합니다. 아시리아는 이 포로들의 코나 입에 갈고리를 끼워서 잔인하게 끌고 갔습니다. 남편에게도 소리치던 이들이 찍소리 내지 못하고 끌려갈 것입니다. 이들이 성 무너진 데를 통과해요.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 말에는 이 통과한다는 말입니다. 각기 앞으로 곧장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잠시도 쉬지 못하고 끌면은 따라가지 않을 수 없죠. 갈고리가 입에 걸려 있으니 뭐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침내 하르몬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하르몬을 지명으로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헤르몬 산을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고 심지어 지금 아르메니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르게 보는 이들은 이건 그 아시리아 왕의 후궁이나 또 리몬 신을 섬기는 곳, 이 수리아의 신인데, 그러니까 왕 후궁에 끌려가서 종노릇 하는 것이나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상태에 처해진다 이런 말이겠죠. 어떤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던지우리라 한 대로 그들이 잘 처지는 실로 괴로운 것이 분명합니다. 4, 5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더욱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산 암소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또 다른 죄가 여기 나옵니다. 그들이 베델과 길갈에서 범죄하고 범죄를 더합니다. 여기 조금 번역이 우리말 번역이 분명하잖아요. 처음 명령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가서 범죄하라. 베델로 가서 범죄하라.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라. 다 이렇게 명령형입니다. 비껴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베델과 길갈에서 범죄하고 범죄를 더하는 모습을 조롱하는 겁니다. 더 해보라.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해라 이 말입니다. 여기 범죄라는 말은 이 반역죄를 가리켜 페시아라는 말인데 베델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섬기는 곳이고 길갈도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는 곳이죠. 호세아서에 몇 번 나왔습니다. 베델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절했으니 이게 반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인데 그걸 죄악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벳아웬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잣집 부인들은 열심히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 지금 선지가 풍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면은 매일 희생을 드려라. 화목제거든요. 화목제를 드려라. 화목제는 하나님 설하에서 거룩한 사귐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고 가난한 형제를 압제하면서 오직 자기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서 이들은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절기만 아니라 매일같이 그렇게 한번 드려보지, 그렇게 드려봐라 하는 겁니다. 더하여 3일마다 11조를 드리라 합니다. 절기에 성소에 가게 되면은 첫날 아침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 11조는 언제 드리냐면 제3일에 냅니다. 11조는 자기 모든 게 여호와의 것이라 인정하여 드리는 제사지요. 거제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재물을 과시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축복을 얻어보려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래 선자는 그럴 것이라면 차라리 제3이 아니라 3일마다 11조를 드려보라 하는 겁니다. 매일 희생을 드리고 또 3일마다 11조를 드려라. 여기에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 재물을 신속하게 누리고 있는지를 조롱하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수은제와 낙헌제, 수은제라는 말은 그 감사제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낙헌제는 자원제라고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두 제사는 번제나 화목제의 종류들입니다. 선자는 그들이 감사치도 않고 경배치도 아니하면서 그저 자기 행복과 안녕을 바라며 제사 드리는 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룩 넣은 것을 연기로 만들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죠. 이런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를 계속 드리라 조롱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오순절에 드리는 소제는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겁니다. 누룩을 넣는다고 반드시 잘못된 제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누룩 넣은 소제를 드리라 하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회를 이루며 살라 하는 뜻으로 이 소제는 누룩을 넣어서 드리게 하십니다. 아마도 지금 이 아모스 선자는 옛 생활을 이 누룩의 의미죠. 옛 누룩 버리지 않은 채로 감사제를 드리는 것을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냐 하는 것이죠. 비슷하게 이들은 낙헌제를 드리면서 소리내며 광포합니다. 이 낙헌제는 하나님 뜻에 자기를 드리는 제사지요. 이런 걸 떠버리며 자랑하면서 드린다면 그건 자원하는 심정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선자는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하고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그런 것을 그들이 기뻐합니다. 이런 기쁨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심정에는 이런 기쁨이 잠시도 깃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무서운 일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징계에도 돌아오지 아니한 것과 다 붙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차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 5으로 한번 살펴보죠. 6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징계는 기근입니다. 이 6절 보면 그리고 내가 또한 하시며 친히 징계하신 사실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성읍 각처에서 이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온 나라가 기근이 들게 하셨습니다. 너희 이를 한가하게 하고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가 한가하다 하는 말은 먹을 게 없는 상태, 씹을 것이 없는 상태를 가리킬 겁니다. 양식이 떨어졌다 하는 이 표현은 이것 말고 신명기 28장에만 2번 나오는데 이 기근이 언약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국가적 기근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만은 그게 언약의 저주니까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둔감하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거룩한 감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루트가 95개 논제에서 신자는 생애 내내 회개해야 한다. 첫 번째 논제에 그렇게 밝힌 사실이 돋보입니다. 이 철저한 회개인데 이 철저한 회개가 있어 종교 개혁이 가능했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룩한 빛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일이 없이는 참된 개혁은 없습니다. 개혁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개혁하신다는 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사람이 뭘 해보겠다고 개혁하려 들면은 벌써 문제가 생긴 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교회와 신자만이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서 늘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엔 가뭄입니다. 가뭄이 심각한데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들이닥친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이른 비는 추수하고 난 다음 10월경에 내립니다. 그래서 땅이 촉촉해져서 이듬해 농사 짓기가 좋게 농사 지을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늦은 비는 4월경에 내리는데 이때 비가 늦어야 추수기까지 곡식이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성읍에 비를 내리게 아니하신 게 아니라 어떤 성읍에는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 물이 부족한 성읍 사람이 물이 있는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가서 마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만족할 만큼은 먹지 못합니다. 추수도 추수지만 당장에 먹을 물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지경인데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돌이키라고 어느 정도 비를 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9절로 갑니다.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는 풍제와 깐부기 재앙 또 팥종이 재앙입니다. 이 풍제와 깐부기 재앙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열풍이 불어닥쳐서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재앙입니다. 팥종이 재앙은 여호와의 1장에서 보았던 그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일 겁니다. 이런 재앙들이 첫 번째로 나온 기근 재앙과 별개인지 겹치는 것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차례대로 일어난 것도 아닐 수 있고 또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재앙들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에 내리신 저주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2절에 이 재앙이 예고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쳤다 하셨습니다. 왜 1장에서 보듯이 팥종이 재앙은 실로 무서운 재앙인데도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재앙 중에 재앙일 것입니다. 10절로 갑니다.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는 전염병과 전쟁의 재앙입니다. 전염병도 기근과 전쟁과 더불어 언약의 저주고 계시록에도 반복되는 이 재앙, 대표적인 재앙들이죠. 의학과 의술이 발전된 오늘날도 코로나 전염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과거에는 이 전염병이 큰 전쟁의 승패를 가르곤 했지요. 우리가 아모스 1, 2장에서 열국의 심판에서 살핀 대로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아람과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죠. 하사엘이나 벤하닷, 그의 아들 벤하닷과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줘서 말을 많이 잃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이 많은 청년이 죽고 그 시신으로 진의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쟁에 패배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물론 이 진의 악취가 심할 겁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의 진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 하는 점에 비추어 이 표현을 살펴볼 만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을 떠나신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것처럼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재앙들은 앞에 나오는 재앙보다 징계보다 훨씬 엄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끝내 회개치 아니하면 이집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좀 더 셉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의 이 성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 무너뜨림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마흐페카라는 말인데 이게 6번 정도 나와요. 그 전부 이 소돔 고모라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다, 파멸했다, 멸망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신 것 같이 이스라엘 중에 어느 성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심판인데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라는 표현에서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심판받은 성읍이 불탔을 것 같은데 불붙은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은 이스라엘이 멸망에서 겨우 벗어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보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성읍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은 아모스 1장 1절에 언급된 그 지진을 가리킬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건 지진을 가리킬 거다. 그 지진이라는 것을 보고서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진노구나 깨우쳐야 되는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12, 13절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번이나 여호와께서 징계하셨어도 이스라엘이 끝끝내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신 것은 바로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을 암시합니다만은 이어지는 5장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또 나올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가지 같은 상태인데, 나무 조각 같은 상태인데 잠시 여로보암 시대의 풍요와 안정에 취하여서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거듭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말씀을 살펴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제사인데 부잣집 부인들이 제사를 더럽혔습니다. 부인들만 아니라 남편들도 똑같이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제 심판하러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이제 이스라엘을 삼킬 것입니다. 5번의 징계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길이 참으셨으니 더는 기회가 이스라엘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자는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 전합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이 아모스 4장 2절에도 나오죠. 그죠? 거기서는 남은 자가 뭐냐면 마지막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이 갈고리에 끌려가고 마지막 남은 사람들도 그 낚시에 꿰어서 끌려갈 거다. 그런 뜻이고 여기는 낱말이 다른 낱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은 살리라 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이들은 자기를 낮추고 주의 긍휼을 바랄 것입니다. 선자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선자가 말한 것은 결국은 이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처럼 그들은 지금 선자와 함께 주의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선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12절에서 전합니다. 그분은 첫째로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고, 둘째로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분이고, 셋째로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분이십니다.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보이신다 하고 앞뒤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섭리하시는 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의 자격과 섭리주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뜻을 알리고 또 이루신다는 뜻이겠습니다. 이 정도 하죠.
기도 제목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마리아 산에 가는 바산 암소들을 향하여 거룩한 진노와 경고를 발하십니다. 그들은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나라의 사명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 죄가 심각한 것은 여호와께서 5번이나 언약의 저주를 통하여 징계하셨는데도 여호와께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죄는 심각했습니다. 잠시 이 여로보암 시대에 전례 없는 풍요와 안정을 경험하자 이들은 마음이 높아져서 남편도 함부로 대할 정도였습니다. 그럴 정도니 가난한 일반 백성은 말할 게 없겠죠. 이런 태도는 그들이 제사를 함부로 드린 것과 붙어 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지 못한 탓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주께서 붙드시는 질서를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갈고리와 낚시에 그 코와 입이 걸린 채로 포로 잡혀갈 것입니다. 선자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하심을 두고서 맹세하셨습니다. 거짓말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으니 선자를 통하여 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선자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며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할 자들은 넘겨뒀습니다마는 남은 자들은 선자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에서 구원과 소망의 빛을 봅니다. 비록 바산 암소들과 함께 포로 잡혀 가겠지만은 그 길에서 주의 구원을 맛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겸손히 듣는 자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시대에, 우리 현실에 절실한 줄 압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구하겠습니다. 신학교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밤에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저희가 또 살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현실에서 주께 받은 그 말씀을 전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언약 백성이 범죄에 범죄를 당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특별히 부잣집 부인들이 남편의 권위마저도 무시하면서 남편과 함께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고 학대하였습니다. 남편들이 거룩한 그 주님의 법정에 뇌물을 찔러주고서는 죄 없는 백성을 죄인으로 만들고 심지어 자기 종으로 삼았는데 부인들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처럼 남편의 잘못을 바로잡고 힘없는 백성을 사랑으로 돌봐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에게 큰 소리치며 대저택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끽하고 살았습니다. 선자의 그 거룩한 눈에는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그들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남편들이 가난한 백성의 머리를 바닥에 쳐박고 발로 그것을 짓밟았던 것처럼 이들도 언약의 나라가 무너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타락하게 된 것처럼 베델과 길갈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일로 하나님께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행복과 안전만을 위하여서 그들은 열심히도 제사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원제를 드리면서도 자기를 자랑하기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유, 특별한 소유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그 뜻에 겸손히 자기를 드릴 것인데 자신의 막대한 부를 자랑하며 제사 규례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처럼 교만하고 배도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자에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듭 이란 사실을 밝히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힘써서 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징계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더는 그들의 죄를 참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경관대로 저주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맹세까지 하신 것은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고 그들에게서 거룩한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현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선자는 잘 알았습니다. 인생이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악한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때 졸지에 저 멸망의 나락에 그들을 떨어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들이 더는 교만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완전히 낮추실 것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이 그 코와 입의 칼구리와 낚시에 꿰어져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산들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선자는 이런 두려운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였습니다. 바산 암소들은 이 두려운 명령을 넘겨들었을 것이지만 평소 선자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이들은 이 두려운 말씀에서 구원과 소망의 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 펼쳐진 현실은 사람의 눈에는 영영 이어져 갈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짓밟는 이들이 말씀대로 사는 이들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신자라도 그만 낙심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악한 부자들의 거대한 대저택은 천년이고 만년이고 버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선자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집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악인의 악한 뜻을 꺾으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낙심한 신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바산 암소들과 함께 포로 잡혀가게 되겠지만 그 길에서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에게 들이닥칠 저 두려운 현실에서도 이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직 평안하다 하시는 평안을 주시는 때 이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제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